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나의 세 가지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시작에 인생의 출발도 그렇고 또 인생의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작정과 선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인간에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1000명,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미션이죠. 그리고 축복과 특명을 주셨는데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유일한 방법, 영원한 방법, 그리고 원래 회복의 방법 말씀대로 우리가 세 가지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누림 속에서 염두에 두고 그 염두에 두는 메시지가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그 언약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침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왔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해산의 수고를 놔야 되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내고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 언약을 하나 놓침으로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라라는 첫 번째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위해 오셨고 이 예수님은 생명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우리에게 고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축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와 찬송은 다릅니다. 이 찬송은 살리는 찬송이에요. 내가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분을 찬양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 전에, 이 보통 말입니까 이게요? 창세 이후가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창조주와 조물주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것도 언제예요? 창세전에. 갑자기 창세전에 갑자기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우리 택하신 거 아니고,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택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의 자연의 모든 것을 보고 아름답다, 야, 멋있다 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근데 그 이전에 이것을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참 여러분은 어떻게 저 말씀들을 듣고 보고 믿습니까? 참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 갈수록 멈출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 되니까, 감화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는데 창세전에 아들들이 되겠다. 그 아들들이 그 아들을 삼는 그분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자예요. 창조주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을 삼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냐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요구한 게 없어요. 그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의 그 깊이와 넓이의 그 풍성함, 그 찬송의 그 놀라운 능력, 그 권세의 능력, 주님의 모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아들 삼아주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면 할수록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찬송의 내용이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들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사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높고 오묘하신 그 사역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의 이 제목이에요. 오늘 나의 세 가지 결단, 그 결단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구하라는 것. 지혜와 총명, 명철,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깊이에, 그 넓이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10절을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오늘 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소통, 보좌와 소통. 11절을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밤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귀가 할례받고 마음이 할례받아서 마음에 담겨질 때에 감격과 감격 속에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불신앙이 들어옵니까? 무슨 염려가 들어옵니까? 무슨 걱정이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지혜와 총명을 찬양하고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을 봅니다. 이는 그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불신자에게는 감춰져 있지요. 신자일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그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을 갖다가 무릎 꿇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사각지대도 하나님의 무너뜨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좌와 소통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줬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름, 하늘 무는 이름, 하늘 문을 여는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내 입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모든 입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게 만능키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동안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마귀의 권세를 끄어버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구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구하리라, 이게 첫 번째 결단이라니까요. 앞뒤 볼 이유도 없어요. 뒤를 멈출 수도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이게 삶의 여정의 나침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산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결단이 딱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만이 사단이 언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 일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구하겠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그렇게 결단이 되어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치판이라니까요. 지금까지는 참 이리저리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 오직 예수로 삽시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6절이 딱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거 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3절에. 그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데,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데 예수가 책임을 져주지요. 4절. 악인들은 이 반대, 이제 그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람에 겨와 같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저 하나님이 악인들의 길을 망하리로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와 악인들의 불신자의 모습.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거 보통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사는 삶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수만 위해 사는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게 되기를 하려 함이니라. 존귀하게 되게 하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불행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광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게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맡겨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 갚아야지요. 빚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만방의 만인 앞에 전하는 것. 이게 빛을 갚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고백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줘야지요. 바요나 주님 묻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물어요. 문제, 사건, 응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온 식구들도 그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이 네 지식이 아니라 네 경험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부도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부터 그렇게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대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가오는데 조물주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 영혼은 0.1%도 감당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음은 끝인 줄을 알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놀고 그게 뭐 짐승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함께하는 사랑,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리라. 이게 두 번째의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참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봐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그 고백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저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게만 아니라
그렇지. 바울에게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예비교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모습을 보니까 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산다라고 했을 때에 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주님의 소원, 전번주 메시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사는 우리의 두 번째 결단 속에 또 하나 결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리라. 이게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 결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내가 구하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증거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결단 중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은 한다. 여기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권세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열어주시죠. 구하지 아니하는 것부터 더 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구하겠다. 그리스도만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리스도만 내가 증거하겠다. 이게 진짜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라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고민 염려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게 24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고 그 감사와 찬송의 내용 중에 내용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가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이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요, 예수가 바로 나의 행복이고 평안이라는 사실. 집이 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뭐 할까요?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 이게 바로 2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 메시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낙심된 자 힘을 주어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 증인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를 보고 또 정치를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전부 다 뭔가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올인이 오직 예수일까요? 오직 그리스도일까요? 주님 바라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 내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 줄 아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절대 혼자 죽으면 자살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그런즉 이제는 저렇게 죽어야 돼요. 저렇게요. 그런즉 죽으니까 이제 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터닝 포인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저렇게 핍박자가 살기 등등한 예수 믿는 사람의 잡아다고 옥에 가두는 저 핍박자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에, 눈을 열어서 볼 때에, 주님이 와서 그 마음을 어루만질 때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게 세 번째 대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 66권의 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는 저게 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죄가 죽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잖아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 시민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주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까지 주신대요. 상까지. 살아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보좌에 계신 것을 믿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창조주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이르시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르시되, 승천하신 주님이 이르시되, 다시 오실 주님이 이르시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귀가 할례 받고 마음이 할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치유의 말씀이요, 빛이요. 떡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바다야 잠잠해라, 일어나라, 에바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죠.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영원한 구원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결론 맺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작심한 것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살리는 것, 힘이 되는 것, 능력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산다라는 결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리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최고의,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축복,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시다.